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등마루의 재직들이 모든 등마루의 가족들이 2022년을 바라보면서 코로나의 가장 이 정점을 찍고 있는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수요일을 통해서 재직 세미나를 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결단함으로 주의 일꾼,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주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여 걸어갈 수 있는지 마음을 모으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등마루의 재직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등마루에 꼭 필요한 기둥이십니다. 재직은 과연 누구일까요? 재직은 과연 누구입니까? 먼저 이 재직 세미나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이 재직은 어떤 사람들인지 재직인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겠습니다. 과연 재직은 누구입니까? 언젠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나눕니다. 전쟁 후 독일의 어느 마을이 교회를 다시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 마을 교회는 폭탄에 맞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지붕도 벽도 종각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 폐허가 된 교회를 다시 사람들이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다시 건축하고 이 건축위원회와 전 교우가 모여서 이 파괴되기 전에 예배당 현관 앞에 세워두었던 예수님의 동상에 관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 교회 앞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요, 이 폭탄으로 동상도 파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동상의 얼굴과 여러 군데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두 손이 폭탄에 맞아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위원회에서는 이 동상을 우리 현관에 세울 수 없으니 다시 예수님 동상을 만들어 세우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교우들은 새 동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손이 없는 상처 입은 그 동상을 그대로 현관에 세웁시다고 하므로 그 동상을 새로 건축한 교회 앞에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손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 손이 잘려나가 버린 그 동상을 교회 앞에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상 안에 비문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일한다. 재직은 바로 이 상처 입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재직은 예수님의 발이며 예수님의 눈이며 예수님의 귀입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경꾼, 말썽꾼, 일꾼이 있습니다. 재직은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직인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사용하십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재직인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인 우리가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 더 나아가 말씀꾼이 된다면 등마루가 어떻게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곳에 동상이 세워져 있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잘려나간 주님의 동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소리고 누가 주님의 발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2022년 이 한 해가 주님의 재직으로 주님의 손과 발로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 어찌하든지 주님의 손이 되어 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이 재직의 의미와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등 각종 직분자를 총칭할 때 쓰기도 하고요. 교회 기관에 소속된 사역자나 직원을 가르칠 때, 일컬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직은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평신도 일꾼입니다. 재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평신도 일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재직,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의 한 해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또한 직분제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직분제도에 따라서 한 교회에 임명된 사람들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모든 자리에 임명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 재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직은 평신도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인 되는 장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의 잘려나가 버린 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재직입니다. 그러면 재직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재직의 삶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직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종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과연 주님의 교회의 일꾼인 우리, 곧 등마루의 몸, 재직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언가 하기보다 재직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이 첫 번째 재직 세미나를 통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재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재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재직 세미나, 앞으로 진행되는 이 수요일에 몇 주의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으로 재직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4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재직은 예배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재직은 예배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준비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든 성도의 신앙은 주일 성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은 주일 성수에서 시작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주일 성수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인 재직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재직에게 주일 52주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는 이 재직 세미나 때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재직 세미나 때에는 드리는 말씀은 한 특정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요, 재직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돌리는 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에게 주일 52주를 거룩히 지키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목사님 50주는 어떤가요? 51주는 어떤가요? 49주는 어떤가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1년 52주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년 365일 중 52일을 재직은 주님께서 헌신하는 예배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갈려지는데요, 저는 현장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그 두 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년 365일 52주일을 재직은 주님께서 헌신하는 예배꾼의 삶을 등마루의 교회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한결같은 특징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 사이에 나오는, 특별히 12장부터 50장 사이에 나오는 믿음의 이 조상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그들이 예배꾼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삶의 곳곳에, 삶의 모든 것에, 때로는 실수의 순간에, 때로는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변제한 순간에도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설교 지필가로 유명한 글렌드 해리스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들의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비석을 보고 5살 난 꼬마 소녀가 물었습니다. 저 돌에 새겨진 이름들은 뭐예요? 그래서 해리스 목사님이 서비스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서비스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5살 난 이 소녀 아이가 놀라면서, 어머나, 그러면 9시 예배 때 죽었어요? 11시 예배 때 죽었어요? 웃기기도 하지만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대세계 보면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은 미국 언어로 군복무를 말하는 의미도 되지만요, 예배를 의미하는 말도 있어서 그 5살 난 아이의 말을 듣고 해리스 목사님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생명 바친 수많은 기독교 역사상의 신앙의 선배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성도, 재직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서비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등머리의 모든 재직들이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가 깨어진다면 과연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하지 않아도 전도되는 교회, 소문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등마루를 꿈꿉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지나가는 한 주일의 행사로 거쳐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주일 예배가 우리의 서비스,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매주일마다 생겨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죽는 진정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재직들은 주일 성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다윗과 같은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예배 나오는 예배의 자세는 이 재직, 주님의 몸된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성전 성막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춤추고 기뻐하며 그의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등마루의 재직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재직들의 이야기입니다. 재직이면서도 예배가 시작됐는데 늦게 온다면, 재직이면서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고 있다면, 혹은 나만의 성경 찬송가가 없이 안내석에 초신자들 위해 해놓은 이 성경을 찾는다면, 또 많은 재직들이 앞자리를 비워놓고 맨 뒷자리에 앉아 구경꾼이 되어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 때에,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예배의 자세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들의 모습은 초신자들의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새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거울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누가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박은태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예배자는 없고 재물만 있는 예배는 미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중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재직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몸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며 날마다 나를 기쁘게 하며 다윗이 주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그 감격의 순간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재직들입니다. 어떤 예배꾼입니까?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 깨뜨리며 죽이며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꾼입니다. 이 예배에 충성만 해도 이 재직의 사명을 반 이상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재직으로, 주님의 직분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성도로 이 예배에 충성만 해도 우리에게 주신 재직의 사명을 반 이상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직은요, 전도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전도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직은 나 혼자만 살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재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반드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며 외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 교회의 재직들이 감당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일은 바로 주님의 복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전도자의 길에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재직이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요람에 보면 우리 등마루의 재직들은 적어도 1년에 한 영혼의 결실을 거두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년에 적어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등마루의 재직인 1인은 1년에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111의 사역을 가슴에 품기를 오늘 다시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111.
등마루가 이루어야 할 꿈 중에 하나가 바로 111의 증인사역, 전도꾼의 삶입니다. 전도를 막는 마귀의 10가지 언어 공작이 있습니다. 많이 공감 가실 겁니다. 첫째, 잘해봐라는 비꼬는 말입니다. 잘해봐라. 둘째, 남 모르겠다라는 책임 없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때 정말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남 모르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남 모르겠다. 비단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남 모르겠다로 책임 없는 말을 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 해도 안 된다라는 소극적인 말. 전도하려면 그것 해서 되겠느냐라는 소극적인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옵니다. 네 번째, 전도하려면 내가 뭘 아냐면 무시하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전도는 뭘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닌데 마귀는 늘 내가 뭘 아는데 라는 그 무시하는 말을 줍니다. 다섯 번째, 바빠서 못한다는 핑계의 말이 나오게 합니다. 와, 이렇게 바쁜데 언제 전도해? 그리고 여섯 번째, 잘 되고 있는데 뭘 바꾸느냐는 아니한 말. 잘 되고 있는데 뭐 전도하냐?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정도면 괜찮다는 타협하는 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전도까지 하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덟 번째, 다음에 하자고 미루는 말. 다음에 하자. next. 다음에 하자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아홉 번째, 해보나 마나 똑같다는 포기하는 말이 해보나 마나지. 열 번째, 이제 그만두자라는 의지를 꺾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전도는 그만두자라는 의지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꺾어 놓았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우리 나사렛 교단의 시작을 잇게 한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전도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111의 증인 사역을 하면요, 30년 만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11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 30년 만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12제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1년에 꼭 한 사람만 전도한다고 가정하십시오. 1년 후면 12명이 24명을 기독교인 되게 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면 2년 후에는 48명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3년 후에 96명, 4년 후에는 192명, 그리고 29년 후에는 64억이 되며 29년 후에는 64억이 되며 30년 후에는 128억 명이 됩니다. 30년 안에 한 명을 전도한다면, 111의 운동이 이루어진다면 온 세상이 복음화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2017년 1월에 세계 인구를 74억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은 뭐 80억이 넘어갔겠죠. 죽는 사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한다면 30년 후에는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도 남습니다. 재직에 갔으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전도의 열정으로 넘쳐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받고 드립니다. 2022년 내 가족 말고, 우리 가족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증인들의 대상이죠. 우리 가족 말고 내 삶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한 명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있으세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2022년 그 영혼을 언젠가 주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만약에 한 분을 전도하셨다면 100명을 전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직은 그 마음속에 전도할 한 영혼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봤더니만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제 마음속에 한 영혼의 이름의 세 글자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될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가족 말고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재직은 전도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재직은 기도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재직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서 모세의 기도, 이 화면에 그림으로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이 모세의 기도, 이 재직이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이 삶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세가 물론 중간에 앉아 있지만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있는 기도의 모습. 이 재직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재직은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게도 우리 또 청년회 회장님도 와 있는데, 청년회 회장님도 재직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에서는.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도 있는데 학생도 있는데요. 모두 다 우리가 재직인데, 재직은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위해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내 기도 제목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그러한 소문이 우리 교회에 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가정은 물론이고 나의 문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재직은 교회를 넘어서서 등마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직의 자세는 모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재직입니다. 아론과 훌이 되어서, 모세가 되어서 붙잡고 손 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저는 제일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세상에 난 삶 속에서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재직은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빼앗겨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다 좋은데요, 문제는 그 안에 우리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리를 눈물로 호소하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중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한 미래의 삶에 대한 기도의 제목도 들었습니다. 병석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중보의 자리로 달려가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멀리서나마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직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보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 이 카카오톡을 통해 재직들의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를 나눕니다. 반드시 지나가지 마시고 단 30초라도 같이 기도하며 서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등마루의 재직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내 기도보다 우리 믿음의 가족을 위해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주님의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도 담대히 성을 쌓고 주님을 막아서서 중보하는 기도자를 찾으시는데 찾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높이 들려 있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공의의 칼날 앞에 섰던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마음을 토로할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재직은 바로 이 기도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죄 앞에 서서 그것을 가로막고 서서 중보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은 섬김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재직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죄송하지만 잘못된 삶의 자세, 직분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우리의 직책이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등마룻교회는 나사렛 성결교회입니다. 나사렛 교회는 원래 직분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렛 교회는 직분이 없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도 없고요. 집사님도 없고 그 다음에 권사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스튜어드라고 영어로 청지기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만 있는 교회가 나사렛 교회입니다. 직책이 없고 사역만 있는 교회가 나사렛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흔히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우리의 직책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직책은 높이 올라갈수록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위험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직책은 높이 올라갈수록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십자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혐오스러운 자리,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자리, 십자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되셨다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섬김이 어떠하심이 보이십니까? 재직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김과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십자가까지 가야 됩니다. 재직은 십자가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등마루의 모든 재직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김받는 사람이 없고 섬기는 사람만 있는 등마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받는 사람이 없고 섬기는 사람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까?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두 무릎을 꿇고 씻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교회로 달려올 때 재직들인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무릎 꿇고 그들을 씻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신자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주님 만난 우리는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진정한 재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재직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통해 특별히 재직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직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과 저 이 등마루의 모든 가족들입니다. 두 번째, 재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직은 예배꾼입니다. 예배가 재직의 삶의 반 이상 중요한 것입니다. 재직은 전도꾼입니다. 내 마음속에 2022년 111 한 사람 속에
한 영혼이 새겨져 한 사람을 전도하는 운동, 이 전도꾼입니다. 재직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픔 앞에 두 손 들고 그 아픔을 막아서는 기도꾼입니다. 재직은 바로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서 두 무릎 꿇고 섬기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재직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재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네 가지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남은 한 주 이것을 생각하시며 다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교회에 예수님의 동상이 폭파되어 예수님의 두 손이 다 떨어져 나간 그 동상이 교회에 그대로 세워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무언가 내 삶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주님의 손이 되느냐, 내가 주님의 손에 포개어져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가 있느냐,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많이 가지고 성공한 것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오늘 가진 직장이 세상에서 인정받느냐 받지 않느냐 사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냐, 내 손이 예수님께 포개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얼마를 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님의 손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의 손으로 재직으로 다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오늘 이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하는 이 첫 번째 영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 이 2022년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것조차 힘들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은혜를 한 영혼에게 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연약한 영혼을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까지 내려간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주의 성전에서부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섬김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직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결단하는 묵상의 기도로 잠깐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재직 세미나, 주님의 몸된 지체 등마루의 가족으로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개인적 신앙을 넘어서서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신앙의 눈으로 몇 주 동안
재직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다 함께할 수 없어 비대면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지만 오늘 이 재직 세미나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등마루의 가족들이 하나 되며 주님 주신 주님의 지체의 사명을 다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때에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진정한 재직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